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물고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마음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들도 마찬가지로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꿈에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한들 먹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또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사랑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들어봤자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올해 초에 이제 태국으로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비행기를 탈 때는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들어가면 헤드폰과 담요를 주더라고요. 이건 선물로 주는 거니까 가져가시면 된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속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은커녕 오히려 더 심한 압제와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설같이 내려오는 먼 옛날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저주받은 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산의 아이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인들과 또 바로 왕에게 제발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토록 간구했지만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마저 이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마저 우리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자로 오랜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어야 했던 그러한 민족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찢기고 상하고 어떻게 보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로 받지 못하고 또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가득하고 또 희망도 소망도 없는 구제불능 상태의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심판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채찍질로 그들을 단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나타난 현상과 지금 이 현재의 모습들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마음 안에 상처가 무엇일까? 어떠한 계기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렇게 무기력하고 한심한 그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모두 한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알아서 축복을 해라, 이렇게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어떻게 축복할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는 축복이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있지 않고 특별한 누군가의 계층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권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자,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 제사장들에게 아직 한 번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려주신 이유는 아직까지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 전달하라 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어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음식을 자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 음식을 소개해 줄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에 그 사랑을 전하라는 축복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의무를 전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의 지금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나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불러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먼저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체가, 이 축복을 선언하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을 비록 전하지만 그 축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이 기도문을 시작할 때마다, 축복문을 시작할 때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며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박수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나귀가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우쭐하고 여러분 잘난 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떨어뜨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은 떨어뜨린 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설과 같이 내려오는, 신화와 같이 내려오는 그 말씀을 지금 끌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금 주시는, 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온갖 학대와 갖은 수모를 당했지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언약 백성의 회복, 그 언약 백성이 회복됨을 선포하는 음성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저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 긴 시간을 지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는 거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다 보았다. 네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단다. 또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 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 바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러한 감격으로 오늘 이 축복문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난입니다. 하난. 이 하난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애굽 사람들에게 또 바로 왕에게 은혜를 간구했지만, 은혜 베풀기를 그토록 간구했지만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심한 강팍한 압제와
심한 순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돌과 같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돌같이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굽히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그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을 녹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얼굴을 비추실 뿐 아니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들이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쓱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무도 우리가 슬퍼할 때, 아무도 우리가 아파할 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쳐다봐 주지도 않았고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버려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아픔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들이댈 거야. 가까이 나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두려움과 또 불안에 떨어야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광야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평의 땅도 없이,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황량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강이라뇨.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목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주의 몸을 굽히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축복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 그 자녀들, 즉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맡겨주신 축복의 의무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주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전하는 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들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할 구석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소식,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며 그렇게 전하는, 지금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축도로 마치지 않고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의 제사장 축복의 기도문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